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 모임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족들에게 전하시고 또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추석 감사예배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본으로 겸손을 가르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장차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들이 보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했지만 그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 제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겸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을 잘 배워서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주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몸소 겸손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바로 겸손의 실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들의 입으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장래의 영광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장래에 있을 영광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튿날에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집중해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상관으로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간용을 또한 화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부자 청년 관리를 들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네를 가르치시고 자신이 당하실 일과 영광을 가르치시고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행선지는 갈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이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며 다시 살아날 것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는 것도 예루살렘이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행선지였습니다. 갈릴리는 그저 잠시 거쳐서 지나가는 곳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모여드는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방해받지를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선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처럼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세세토록 영광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야단을 맞을까 봐 싫었던 것입니다. 또한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닥친다는 것을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그들로 깨닫지 못하도록 숨김바 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기 바랐습니다. 그러니 많은 일이 이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자체가 바로 겸손의 극치였음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2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겸손의 본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딴판이셨습니다. 둘째로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떠난 후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셔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9절 말씀을 봅니다. 가버나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계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무튼 그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토론하는 것이 잘못됨을 아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토론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자만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참담했어요.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듯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당하신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얻을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분쟁을 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그들의 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덩달아 영광을 누릴 줄로 여겼습니다. 그때 과연 누가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유력한 후보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세 사람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두 형제를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들도 어머니가 가까이 있었으면 함께 예수님께서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각촌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더 큰 능력을 행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겸손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됩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서로 다툽니다. 교만하면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먼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내용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세리는 높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과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이 있으면 패망이 따라옵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넘어짐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기서 교만의 결과를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9장 36절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니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2~3살 되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발로 서기도 하고 예수님의 팔에 안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 테니 그에게는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집이 만약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베드로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할 만큼 무시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무사람의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첫째가 되려고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팔로 그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예수님 몸소 제자들 앞에서 겸손을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바와 같이 무사람의 것인 어린아이 하나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낮고 비천한 자를 영접하면 이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사람의 끝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